오늘은 책 2과 페이지 27페이지 예수는 성육신이다를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대신 구원자이시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육신 되신 이유가 구원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성육신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셔요.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용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비워서. 그래서 이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하는 것은 히라보로 케누라고 하고 여기서 이 케노는 비우다인데 케노시스 비움이라는 말. 그래서 이것을 겸허설, 겸손한 그런 삶을 살라는 겸허설의 언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우리의 책의 모든 내용을 거의 다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 그냥 일반적인 이 언어의 표현과 전달만이 아니고 영적인 이해가 동반되어질 때 이 성육신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보고 여기 보고 뭐 하는 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제만 보여드리지만 오늘은 아예 내용을 다 올립니다. 그래서 그냥 왜 히라보도 나오고 뭐 한자어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히라보 이런 거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강의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을 비우는 사람이 되는 것, 성육신의 본질은 비움이에요. 비움. 자기를 비운 거예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담고 그의 인성을 담는 것인데 두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 신성은 모든 걸 다 버린 게 아니에요. 신적인 성품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신이 신적인 성품을 다 버려요? 그리스도가 버린 것은 신성의 영광과 그 존귀와 그 대권을 버리신 거죠. 그 높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버리시고 그리스도는 자기가 종의 형체를 취함으로 이렇게 인간으로 새로운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러나 사람만은 안 해요. 그리스도인은 신성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은 두 개의 개념 사이에서 구분을 잘 내려야 돼요. 그것은 여기 휴파천에 대한 제노메노스라, 제가 이건 설교할 때 쓴 게 아니고 서적을 이제 이렇게
만들으니까 서적에는 지식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원어들을 사용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본래적 존재, 그 존재, being by nature, 본래적인 자기의 본질적인 존재에서 다른 만들어지는 생성의 개념, being에서 becoming으로, being은 본래적인 존재성을 말할 때 being이라고 그래요. becoming은 새롭게 생성되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모습, 새로운 위치의 존재를 becoming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본질, 본래적인 존재인 것은 예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본질이 본래적인 존재가 being by nature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생성의 개념으로 새로운 존재로 그 하나님이 자기를 becoming, 새로운 존재로 만들으신 거예요. 이것을 본래적 존재가 생성의 개념이 되었다, 이런 신학적인 철학적인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해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되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존재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재의 모습으로 바꾸어 오신 거예요. becoming 되어 오신 거예요. being, 원래 본래적인 존재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창조력을 나타내셔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신학적인 철학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이 이 언어를 듣고는 이해하시는 것이 폭이 이렇게 깊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성육신은 나에게는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오늘 정리해 드리고자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이거는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본래 율법 아래에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벗어났지만 때로는 내가 그 아래 있는 자처럼 들어가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잘 아는 자이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이제 인간 현상적으로 바울은 이런 존재, 원래 본래적인 being by nature, 본래적인 존재, 이런 존재인데 이는 becoming 하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왜? 이런 존재의 사람들을 모쪼록 구원하려고, 그들을 얻으려고 자기가 때로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약한 자처럼 그렇게 스스로 되어진다 이거예요. 왜? 그들을 얻고자,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의 자리로
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being이라는 by nature, being이라는 존재가 becoming, 다른 존재와 같이 생성되어지는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의 성육신에 대한 이해를 좀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한다?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은 여러분이 거기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약한 자, 낮은 자, 죄인 된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성육신 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본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의 모습을 가지시고 인간과 같이 되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하시고 그들을 구원코자 인간의 대표성을 죄 없는 분으로 나타나셔서 속죄하려고 그렇게 성육신 하셨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완전한 인간의 몸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완전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는 몸인데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말했고, 바울은 그 안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이런 요절은 여러분 책에는 다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성을 갖고 계시면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이것이 이제 신비죠. 기독교의 신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세 가지 인격을 갖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셔서 신성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셨고, 그리고 인성을 갖고 계셔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느끼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 내재해 계신 그런 분으로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성육신을 하셨나? 왜? 성육신을 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로 이제 성육신을 이렇게 하실 때, 그런 구원의 역사를 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셔요.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오셔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을 선포하라고 그러셔요. 그걸 선포하고 그걸 믿고 그걸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경험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의 조상들에게 맺은 약속,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보여줄 목적으로 사람이 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의 복음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거기도 여자의 몸으로 오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죠. 그리고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깨치는 일을 하러, 그러나 그 사단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는, 발꿈치를 상하는 것 같은 해를 가하지만 그의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그러니까 멸망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인격으로 우리에게 관계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실 때 인간의 육적,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정자 난자를 결합시켜서 태어나는 죄의 속성을 갖는 그런 육신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렇게 성육신하신 그런 역사로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아멘.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한 대로 그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셨고 그 후에 나사렛으로 오셔서 생활을 하게 되셨지요. 그래서 예언을,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오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계시하신 거예요. 구약의 그 하나님은 창조주고 통치자로서 계시되어지, 절대 통치자, 주권자로서, 창조주로서 그렇게 계시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따르도록, 그렇게 아버지로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고 아버지의 관념을 이제 추가시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완전케 해주는 그런 성육신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눈으로는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의 역사들을 행하고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알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도록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하나님의 그 신성을 그대로 갖고 오신 그 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성육신에서 오셨다. 또 세 번째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원래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서 제일 경건한 이제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속죄받고 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바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도 불완전하지만 속죄함의 제사를 받고 그리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 대표로 제사장이 되시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려 함이라. 그래서 대제사장, 아무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인류의 죄를 자기가 속죄함을 받지 않아도 속죄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네 번째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다 이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희생시킴으로써 죄를 없애하러 오셨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자기를 희생시킴으로써 죄를 없애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기가 인류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하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무가 있을 때 부모가 채무를 갚아주면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의 채무를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죄값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 사람이 되셔야 할 필요가 있었음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사랑의 그 대성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대성물로 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귀의 역사를 파괴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아까 좀 전에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법에는 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죄를 보상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뽑아서 속죄 행위를 하고는 들어가서 매번 죄 질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한 인간 예수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죄로 막힌 담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파괴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진 사람은 그걸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 지금도 이 인터넷이나 뭐 뉴스를 우리가 보면은 죄진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을 시켜요. 거짓말을 시키고 또 거짓말을 시키고 그럼 나중에 또 발견되고 또 발견되고 계속 그 사람들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또 숨기고 조금 있다가 또 되짓고 또 되짓고 그렇게 사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강림은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형은 사단에게 패배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정복당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자기에게 예속된 죄인들에 대한 실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근본을 사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으심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실권을 갖고 그들을 예속시켜서 죄로 끌고 가던 그 사단의 영향력이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를 혹시 졌을 때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는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그대로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 그대로 죄를 짓다가 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그 은혜가 없어서 그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걸 믿지 아니하고 순종지 아니함으로 그냥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끌려가서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이 죄의 실권을 갖고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묶어두는
그 마귀의 세력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사탄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언젠가는 사탄은 불못에,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죄를 세상에 도임함으로써 저지른 모든 일이 결국 끝장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사단도 이제 그 귀신들도 그 지옥으로 다 끌려가기 때문에. 그러나 예외가 있다면 사탄의 추종자가 되었던 사람들의 형벌은 그대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모범을 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 성육신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정말 희생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은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역사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고 모범이신 거예요. 구주이시고 모범, 모델이신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믿고 영생의 삶을 얻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재에는 그 영생자는 그냥 삶을 얻으라고 그랬는데 이 삶은 영생의 삶을 얻으라는 거죠. 그렇죠? 여섯 번째,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믿고 영생의 삶을 얻으라고 말하고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거룩에 대한 경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자극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모범인 거예요. 모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은 정말 낮아지고 낮아지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그거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시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죄인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해주고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영생의 삶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성육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이 어떤 거와 같은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잖아요. 근데 그 이재용이 감옥에 가면요 엄청 낮아진 거죠. 그 대궐 같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이런 거 먹고 살다가 감옥에 가는 게 보통 사람이 낮아짐보다 더 낮아진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것보다도 이재용이 우리 비전센터 개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지금 개집에 들어가서 하면 얼마나 추워요, 그렇죠? 어떤 때는 개한테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 난 뜨뜻한 방에 자는데 추운 데다 이렇게 자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자꾸 뭘 갖다 줘요. 거기다가 뭐 요도 갖다 주고 담요, 뭐 이제 뭐 이렇게 타올 같은 거 우리 집사람들은 좀 집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넣어줘요. 자꾸 뜨뜻한 걸 넣어줘요. 그럼 그 녀석이 또 그걸 다 집어넣고 끌어서 앉아 할다가 어느 날은 또 다 끄집어내요.
거가 뭐가 눅눅한지 끄집어내요. 그러면 낮에 그게 햇볕에 말라요. 마르면 또 물고 들어가서 끄집어 놓고서 저도 다 살만하게 살더라고. 근데 이재용이 거기 와서 사는 것보다 하늘의 그 영광과 존귀를 버리고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그 인간이 되어 오시는 그것은요, 더 낮아지신 거예요.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그 낮아짐을 따를 수 있는 그 어떤 관계 요소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하늘의 그 창조주의 영광과 권세와 그 존귀가 어떤 건데 그걸 버리고 마국간에 오셔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정말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시죠. 근데 그분은 물론 부활 승천하시죠. 근데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인간이 되셔서 그 낮아짐, 왜 그래요? 왜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육신의 정신을 너희가 본받으라 이거예요. 너희가 성육신의 정신을 따르라 이거예요. 너 예수 믿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임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도 예수처럼 너의 기득권을 버리고 너의 본래의 지금의 위치 존재를 버리고 거기서 내려와서 더 너를 낮추고 비우고 희생해서 섬기면서 성육신의 정신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섬겨주고 약한 자를, 죄인된 사람을, 불신자들을 섬겨주면서,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녔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요. 신앙이 2대, 3대, 4대 믿었다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성육신의 은혜를 이해하고 이 성육신의 정신을 갖고 내가 예수를 따라서 예수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갖는 이가 경건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을 갖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인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 그랬는데도 우리가 아무 일을 섬기지 않고 아무 사람을 섬겨주지 아니하고 그냥 내 기득권을 갖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살다가 죄와 타협하며 살고, 그리고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한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또 동일한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칭찬과 상을 받으실 거냐고요. 또 못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진실로 믿어야 되고 진실로 그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어느 사람들은 어느 때 저한테 좀 불편해해요. 교회 이렇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진짜
얼마나 오느라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오니까 오늘도 뭐 목사님이 어째 그렇게 그냥 위로와 기쁨과 소망의 말만 안 하고 꼭 그렇게 나한테는 부담되는 얘기만 하시는가. 다음 주는 올까 말까 올까 말까. 그러다가 또 오시더라고. 오셔. 왜? 내가 틀린 말 나쁜 말 한 건 아니니까 조금 부담은 되지만, 그러면서 조금씩은 변화가 돼 가시겠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낮아짐, 비움인 거예요. 다시 낮아짐, 비움, 희생, 섬김,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그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그 신성은 가지시고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표로 대제사장이 흠 있는 자들이 속죄받고 하던 대제사장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자 성육신 하신 거예요. 본래 그분은 being by nature, 그 본래적인 네이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becoming, 인간으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들 속에 오신 거예요. 왜? 인간들과 같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도 보여주시고, 어떻게 죽으면 부활하고 천국에 가는 것도 마지막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고,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배고픔도 다 겪으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성육신 하신 거라 이거예요. 이 성육신의 은혜, 오늘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이 성육신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성육신의 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결론을 한번, 여러분 책에 있는 결론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야 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 부른다. 이 성육신 사건이 없었으면 인류의 구원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사건인 성탄절은 인류 모두에게 가장 기쁜 소식으로 종교, 민족, 국가, 풍습, 언어의 차이를 떠나 땅끝 구석구석까지 함께 누려야 할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탄생과 함께 그 안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사회, 온 세상 속에서 성육신의 정신으로 살아야 할 특권과 사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전에 자신을 비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의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아멘. 성육신의 정신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탐욕과 정욕과 교만함을 비우고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을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제 다음 3월, 지금 말씀드리고 3월 1일 사랑의 초청잔치를 선포하고 4월 17일 부활주일 2차 사랑의 초청잔치를 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여러분이 성육신의 정신으로 비우고 낮아지셔서 희생하시면서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